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됐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로마서가 6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한 6번, 7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큰 흐름은 이런 거죠.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진단을 하고 복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4장의 내용은 15장 13절까지 이용되는데 키워드라고 한다면 아마 비본질, 아디아포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이 본질적인 것들을 떠나서 그 본질을 붙들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여러 모습들은 각자의 어떤 믿음의 이해와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소위 믿음의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의 갈등이죠.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복음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와 여전히 복음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매여 있는 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이 율법과 간습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이 자부심 아닙니까? 한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들의 하나님 백성님의 표지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럴만하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코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기내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음식과 관련된 율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 그럼 여기에 대충 돼지고기는 안 들어가겠죠. 갑각류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에조차도 저런 음식을 먹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준수하려고 애썼겠습니까? 분명 복음만에 자유롭게 됨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4장이 다루고 있는 주 문제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채소만 먹더라. 그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고기가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죠. 요 얘기하면 딱 떠올리는 인물이 있으시죠?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때는 고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여망을 놀래고 있어요. 어떻게 고기를 거부할 수 있지 사람이? 고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우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뭔가 약간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먹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런 걸 매여있네라고 업신여겼을 거고 먹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우 저렇게 성결치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오늘날도 버전을 얘기해보면 목장에서 김치찌개를 끓인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것도 비계 가득? 레이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거든.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다들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쎄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과 물로 말아먹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거부한 이들은 자신이야말로 말씀의 1.1회까지 지킨다라는 순결한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조금 깔보듯 비방했을 겁니다. 또 그런 것까지 따지냐고 어떤 분 김치찌개를 먹고자 했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런 정결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그걸 표현하고 그 예수님의 사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듯 결국 이 두 그룹이 한 공동체 안에 공존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숙함을 보여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단정하며 나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풍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좀 전체적인 이야기는 요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겠죠. 비판하면 안 될 것이고 업신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들은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하게 넓은 묘미에서 다양 적용됩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하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세례 형식에서도 물에 흠뻑 적셔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뿌려주느냐 이것 따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금주냐 음주냐 또 지성이냐 감성이냐 또 교회는 전도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사회 참여냐 다양한 형식에서 다양한 범위 내에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오늘 14장 안에서의 맥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묶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선의 교정을 권면합니다.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라 다시 한 번만 언급해 본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까?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그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바울이 1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편견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 각자 받아주셨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못마땅해 하는 그 성도들을 품고 계신다. 그러니 소중히 여겨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워가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 단정지지 말아라. 지금의 복음의 이해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거 10여 년 전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이해와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좀 달라지셨잖아요. 깊어지셨잖아요. 넓어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워가시는 권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단정된 게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어나가는 그 변화의 정도를 보는 거겠죠. 어디에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이 문제 이전에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가고 있냐는 여정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속적인 노력 속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는 모든 행위가 다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다를 수 있지가 아니라 다를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뭐였습니까? 행동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 바울은 뭘 권면했습니까?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백하게 될 날이 있으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은밀히 형제들을 뭔가 비평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했던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내렸죠? 다섯 번째로 꼭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들도 참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의 내용은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일을 뭐 하리라? 짓고 할 것이다. 그때 짓고의 의미는 뭡니까? 결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남들 이런 애 저런 애로 평가하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환경과 여건만 평가하지 말고 거시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끼칠 수 있지?
라고만 보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없나? 어떻게 한국교회 지도자는 저럴 수 있지? 라고만 하지 말고 그럼 나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나? 내 일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시선을 다루면서 했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맥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판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한 걸음에 더 나아간 내용에 앞서 한마디의 내용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내용 속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맥락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묶음은 뭐라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을 고정했다면 이제 13절부터 23절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숭이 임금님을 기억나시죠? 깨벗고 있었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멋지다 그래요. 왜요? 안 멋지다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각자가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13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비판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도리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형제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먼저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부딪힐 것, 거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은 장애물, 걸림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 걸림돌이 될 만한 것. 로마서 14장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아직 먹을 수 없었다고 여겼던 음식들을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겠죠. 20절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면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절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다 이 얘기죠. 음식 자체로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안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맛없어. 그러면 맛없는 거잖아요. 이건 먹어도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먹을 수 없는 거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느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20절 보시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 거기 보시게 되면 20절에 그렇게 표현해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해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게 악한 것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신념을 강요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분위기에 제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제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적 있으십니까? 양생의 가치를 느끼면서까지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굳이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정죄감에 빠지겠죠. 그리고 그럴 거예요. 나 이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결국 강요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 공동체적인 어떤 주된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공동체 내에서 아직 내 신앙의 분량이 그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는 참견과 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나는 원하지 않음에도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짐이 되고 결국 심체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상처받은 이야기. 그리고 상처받은 중심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뭐해? 기도 안 하고. 아, 기도해야지. 기본 20일은 나와야지. 어떤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요. 마침 시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목회자예요. 며느리란 이유로 교회 여러 일들에 여러분 참여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자매가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려 시부모님이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탓하면서 책망하고 온갖 상처 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다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 근데 마침 남편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못 나간 거죠. 그 다음날 또 닥달하고 전화가 간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냐고. 사연을 듣지 않고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며느리는 더 이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었고 그에게 모든 일들이 짐이 되었고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공동체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아직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행위는 뭐냐면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데 형제로 거리끼게 일을 하니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했단 말은 그럼 이 말씀에서 뭘까요? 대놓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분명히 이걸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편한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중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라고 권리를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름 믿음이 있다는 분들의 언행에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런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요? 거리끼게 하는 거죠. 이제 막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저기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또 앞에 서는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막 이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거리끼게 하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장 끝절에 이 모든 걸 13절에 주의하라 그러죠. 주의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심하라, 결단하라는 의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단코 연약한 지체가 어떤 경우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형제가 음식으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그 어떤 지나친 참견과 강제 그리고 또한 전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 사랑 없는 행위들 속에서 배려 없는 모습들 속에서 형제들이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입니까?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 그렇게 소중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기꺼이 자신은 포기할 줄 알면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원리를 떠나 반대 방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지양하기를 원하면서 이게 얼마나 폐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안에서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기신 어떤 교회의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뭘 먹네 안 먹네로 다투고 있다면 이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입구에 그 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들과 잠시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회의 상황을 다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방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공동체가 이 비본질적인 것, 음식 같은 것들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게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냐 안 먹냐의 그런 문제 차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평강이며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의 의로우신 바른 통치가 임할 때 드러나는 모습은 샬롬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가 자꾸 음식 같은 걸로 따지는 이유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다툴 때는 뭐가 본질인지를 놓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9절처럼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힘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본질의 영역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그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싸움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소망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며 용납해주며 허용되어진 그 공동체 질서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옛 성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넣는데 그 돼지고기를 넣는데 비계의 정도를 50% 하냐 10% 하냐 20% 하냐 이거 싸움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중점되어 가지고 그 주에 이슈가 돼 가지고 50%파 10%파 이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넉넉하게 넣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비계가 없는 사람들, 비계 먹고 싶은 사람들 나눠서 끓이든지 뭔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본질에는 한마음 되어지고 비본질에는 간용과 여유를 가지고 이 모든 게 사랑을 더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권리를 나타내고 있냐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속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안에 있냐보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일 새벽을 깨우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느냐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 동료에게 희생할 줄 알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느냐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 여기서 칭찬의 원어의 뜻은 인정입니다. 결국 신앙의 가치가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의 여유를 가지고 나와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기다림과 간용과 함께함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할 때 오늘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이겠죠.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 어름에 대한 지식이겠죠. 근데 그게 정죄받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거리낌을 끼치거나 또 거리끼게 먹게 하거나 이런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어서 그 신념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복음의 지식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안에서 균형을 잡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지체들보다 그 지체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확신이 과신이 되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강요나 어떤 비판의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확신에 심취하지 않고 다양함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홀로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만 옳은 자리에 있고 우리만 바르게 하고 있다는 그런 지나친 확신을 넘은 과신은 결국 우리 안에 또 다른 비판의 충동을 일으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무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요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도 있지만 저렇게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충분한 복음의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 지식대로 그 제한된 이해 속에 사는 믿음의 그 연약한 자들의 상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들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겠죠.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먹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나누고 있을까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명 형제가 얘기한 거니까요. 이명 형제가 지난주 목장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깁스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신방가 병원에 응급실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깁스 한 번도 안 했다고. 그 기가 막히게도 깁스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침에 또 그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민석이 이제 나눔도 있었지만 우리 하승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세빈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약한 자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착오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약한 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은 먹어도 편안할지 모르지만 저들 사람들은 죽을 고통이다. 무슬림에서 평생을 들였던 한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다른 게 애로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많이 식사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가정에 이제 구역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음식이 돼지고기가 나온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입에 안 들어가요. 어렵게 한번 먹어봤는데 배탈이 나더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횟감 중에 개불을 못 먹어요. 아니요, 안 먹는 것이 있어요. 그 징그러운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언제부터 안 먹었냐면 이 개불의 원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원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래 이게 쪼가리 나 있지만 이 개불이 원래 어때요?
이거 고약스럽게 생겼거든요, 여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못 먹냐고. 진짜. 못 먹어요, 저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저거 타도 안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강한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죠? 저거 타고 나면 죽을 걸 알거든요. 근데 진짜 죽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탈 줄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겁쟁이 저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때요? 내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안 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머리로 알아도 심리적으로 즐길 수 없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 갈등의 상황을 풀어가면서 바울은 결국 함께 공존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보는 그 당사자가 혹시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옳은 사람들,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그 옳은 일과 거리가 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조심하면서 그럼 결국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이런 균형 잡힌 시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모른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정 속에 공동체가 함께 하는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다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무시고 또한 내 신념으로 사람들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또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없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해의 마음이 더 깊어지셔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더 다양함을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